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대세이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세를 진짜로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일 건가? 아니면 이것을 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이 역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긴 역사에 그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질문과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런 자그마한 질문서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눠드렸던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과 같이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 영역들 때문에 그의 아들 때 가르치겠다고 했고 실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그냥 유다 왕조가 쭉 이어지는 데 비해서 북이스라엘에는 9왕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이렇게 쭉 서서 진행이 됩니다. 안타까운 역성혁명, 피해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 겹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당연히 갈라졌을 때니까 알겠고요. 빨간 줄을 해놨는데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써있는 남유다의 4번 여호사밧과 7번 아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합의 시대 때가 북이스라엘이 일종의 피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물어 가는 시점이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호세아라고 써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 이 호세아 때가 13번 히스기야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이고 그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몇 명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을 텐데요.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볼 때 그런 장면이 역사적으로 한 3장면, 오늘은 4장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3장면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왕들이 화살을 맞고 죽는 겁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 화살을 맞고 죽어요. 두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이 화살을 맞고 죽어요. 근데 세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요시아라는 왕이 또 화살을 맞고 죽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역사를 바꿨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갑자기 한밤중에 화살이나 비수가 날아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듯 운명의 어떤 전환점이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사무엘상 31장 3절 4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2번이나, 한 번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번은 사울이 자고 있을 때, 한 번은 그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와서, 또 한 번은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내려가서 각각 옷을 베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의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함께 했던 병사들이 단칼에 그냥 없앱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그 결정적인 시점들에 마침내 마침표가 어떻게 찍히느냐, 날라온 화살에 맞고 사울이 죽더라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럴까요?
사울을 살펴보는 걸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관점을 이어보는 데 중요한 일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사울에게 다가온 것이 계속 얘기해 오던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완성의 화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셨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목동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겸손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목동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엔 동시에 두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울,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인정하시는 다윗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는 사울만 보이고 있을 때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게 이어지는 과정들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연단되고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한 몇 년은 정말 힘든, 아주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일어서 아마도 아주 히스테릭하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한다거나 막 이렇게 혼자서 주절주절 떠든다거나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수금 타는 자를 찾아요. 그럴 때 다윗이 먼저 들어갑니다. 사울이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 사울이 다윗 이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럴까 싶잖아요. 왜 기억 못할까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랑 신하도 보통 신하가 아니라 아주 어린 신하예요. 그래서 아주 똘똘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 기억하고 누군지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또 장소가 다르면.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왕궁에 있게 돼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걸 계기가 돼서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 왕의 부마가 되어서 왕위를 얻게 되는 거,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과 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그가 뭔가를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이때부터 왕의 사위가 되면서 다윗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의 왕권을 노리는 자로 지목을 받아서 도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권을 받는 것, 그가 기름 부음 받았고 그렇게 일어나면 딱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손대로 이끌림 바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왕궁에서 그를 만지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철저하게 광야에서 만지셨어요. 다윗이 이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사실 본인에게 달려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바뀌게 되느냐,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릴 때까지 이 광야 훈련, 쫓기는 훈련들이 계속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돼요. 그의 훈련 과정이 왕궁에서 실력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쫓겨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까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쫓기 시작하면, 왕이 그를 쫓기 시작하면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땅에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아예 그렇게 딱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존재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따로 뽑아내셔서 처음에는 그저 사람 사는 대로 다윗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방법대로, 왕의 방법대로 이런 것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가 도망친 곳이 가드라는 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랬더니 알아봐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 보고 엄청 겁먹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해요.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그래서 가드 왕이 황당해서 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었어. 저거 하나 더 데리고 왔냐. 쫓아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모욕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쫓겨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면 도망 다닐 때는 혼자 도망 다니기 최고죠. 왜냐하면 숨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자기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도록 400명을 불러주셨어요. 400명. 추종자가 400명이나. 400명은 함께 돌아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전도만 나가고 그러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보죠. 400명은 어디 가도 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밥만에 먹어도 400인분은 이건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려고 해도 텐트가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에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4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다란 오아시스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물병으로 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길러서 먹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네요. 처음에는 이런 과정 가운데 선지자 갓의 충고를 받아서 헤레스풀로 가고, 그 다음에 그가 피해가 있는 동안에 그일라를 구원할 때에 데드스생 아비의 아달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사울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아말렉 소년이 가지고 오는데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다윗을 바꿔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정부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 왕의 왕가를 이어받은 이스보셋에,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 남은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땅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요. 세상의 능력과 키 큰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국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다윗은 응전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쪽에 사울 왕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윗에 있는 유다로 계속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가지고 레갑과 바하나가 배신하고 찾아오고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그 사울의 땅에서 부유하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광야로 불러내서 고난과 연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사울의 나라에서, 사울의 통치에서 빼내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실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고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색에 이렇게 해서 녹색, 황토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있고 노란색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저기 소년 얼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요거 한번 잘 봐보세요. 처음에는 계속 사람 닮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으로 노란색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세상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마침내 그렇게 다 되었다, 그렇게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드디어 화살 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방법인 화살대로 다윗에게 그날이 오게 됐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완성의 화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살이 쓰임받게 될 때 두 번째 보고 싶은 화살의 장면은 뭐냐면 아합과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아니 공교롭게도 성경의 구분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아까 아합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왕기 상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열왕기 상에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함께 했었던 여호사밧 유다의 왕의 얘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바뀌게 되는, 나누게 된 기준이 뭐였냐면 아합의 죽음이었어요. 역사의 장면이 하나 넘어가듯이 성경이 이렇게 그냥 쭉 한번 바뀌게 되는 그 아합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합니다. 아합은 그 싸움에서 변장하고 나갔어요.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사람들 불러서 뭐라 이야기 하나 들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다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호사밧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냐, 진짜 없냐. 그래서 미가야라는 사람을 한 명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그래, 걔는 항상 나쁜 말만 한다. 아무튼 무조건 나쁜 말만 한다. 각오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신하들이 가서 좋은 말만 해라. 다른 사람들 다 그게 좋다고 얘기하니까 너도 좋은 말만 해라. 근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좀 혼란스러운 것은 아합 왕 앞에 왔을 때 처음에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해봐라 라는 말에 미가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짜로 나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속이겠다는 거예요. 이길 거라고, 당신 죽게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두려워했어요. 여호사밧이 사실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서 알아봤던 게 아니고요. 아합은 미가야가 오면 분명히 나쁜 이야기 할 줄 알고 그렇게 경고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듣고 싶어 하니까 같이 동맹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여호사밧은 아합의 사위였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위였어요. 아달랴라는 딸과 결혼시켰어요. 사위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래 해라.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이야기 듣고 나서 황당한 것이 자기는 옷을 변복하고 가요. 자기는 옷을 왕의 복장이 아니고 일반 군인 복장으로 갑니다. 그쯤 되면 자기가 살 수 있겠다고 완전히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이 쳐들어왔던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 쫓지 말고 왕만 잡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을 막 따라갑니다. 도망가요. 근데 도망치는데 진짜 놀라운 장면 한 가지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크게 하면서 나 왕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실제로 적들이 듣고 아닌가 보다라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기적과도 같은 장면 아닙니까? 목소리가 들리고 그걸 또 알아듣는데 그걸 또 듣고 그걸 믿고 또 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가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가려고 하고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꾀와 자기의 준비한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예기치 않고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려갈 때에 하나님의 비수가 그를 겨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리고 그가 어이없게도 그 화살 맞았습니다. 화살 맞았는데 맥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중상을 입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혈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자기의 병거 모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빨리 나가자. 그런데 전쟁이 치열해서 격렬해서 그 전쟁터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방피하려고, 자기가 이루어내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어느 날 화살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나 그 이후에 예후라는 사람에서 다 죽고요, 다 처단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보고 싶은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열왕기하 23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데스 강 쪽에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라고 열왕기하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역대하 35장 23절로 24절 말씀은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그래서 설교까지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칭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왕이 됐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긴 통치 기간 50년이 넘는 통치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상 숭배와 뭐 이런 일에 완전히 범죄에 쩔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잡혀가게 하셨어요. 근데 갔다 돌아와서는 정신을 좀 차렸지만 므낫세 때 하도 해놓은 죄가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상숭배를 했지만 이 아버지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별로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므낫세 아무튼 엄청났다. 그의 아들 아몬이 있는데 아몬이 한 일은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였어요. 근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것, 산당들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단과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섬겨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한 선지자가 가서 경고합니다. 멸망할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이없게 죽어요. 그 어이없게 죽을 때 잘못하게 거짓말을 해서 죽였던 사람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죽었을 때 나도 옆에다가 묻어나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죽음이 있었던 그 무덤이 요시야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신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 신당에서 예배드렸던 제단에 우상 숭배라던 이방 신의 제단에 뼈를 갈아서 뿌리고 재를 갈아서 뿌리고 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회파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의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뺄 때 그 묘비를 하나 발견해요. 여로보암 때 죽었던 그 젊은 선지자의 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 보여주셨던 그 선지자에게 한 왕이 나와서 회복시키게 할 때 그 요시야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따랐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그가 전쟁에 나갔답니다. 누구랑 만났어요. 누구가 경고했습니다. 나 너희들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그냥 가라.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요시야도 변장을 해요. 변장을. 그리고 전쟁터에 남아요. 그리고 싸워요. 그래서 죽어요. 저는 왜 이게 사실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질문이 들었냐면요. 보통 우리가 아합을 생각하면 이거 꽃이다. 역사적인 심판이 있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이렇게 죽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끝내기 쉬운데 그렇게 보니까 요시야가 죽은 방법이 아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과 화살이라고 비유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화살처럼 와서 아프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심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합에게 있었던 화살이 심판의 화살이 많고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맞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그렇게 당하고 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근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도 그런 고난에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붙잡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뒤편에 나와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쭉 보니까 사무엘 상하는 역대 상이랑 거의 딱 겹쳐요. 다시 사무엘 상하는요 역대 상이랑 딱 겹쳐요. 거의 딱 겹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요 역대하랑 거의 딱 겹칩니다. 그때 설명드렸듯이 다윗의 죽음이 역대 상에서는 이렇게 역대 하에선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는 다윗은 죽고 시작을 해요. 그 다윗의 죽음만 차이가 조금 있고요. 거의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역대 상에 있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 하에 나오는데요. 역대 상가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를 쓰게 하세요. 그래서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붙잡혀가기 전에 섰던 게 아니라 붙잡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래서 다윗 왕가에 대해서 쭉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로보암 나와요. 아합도 나와요. 아합과 같이 붙었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있었던 전쟁도 조금 소개가 됩니다. 히스기야 전쟁이 길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족보와 다윗의 정치가 있고 신성한 성전, 더럽혀진 성전이 있는데 이 역대하를 끝으로 해서 포로 시대가 7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 시대가 참 재밌어요. 이 포로 시대 때 에스겔이 활동했고 다니엘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이 왕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때 다니엘 뭐 했나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어요. 다윗 도대체 뭐 했나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하게 하실 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었다고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영향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근데 이 포로 시대 때는요 완전히 암흑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에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다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없어서 했던 게 뭐냐면 회당 중심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런 종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포로기 때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모여서 회당을 형성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서가 시작될 때 에스라가 바로 처음에 온 게 아니고요,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그리고 7장서부터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마저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은 섰는데 성벽이 없단다. 성벽 지으러 가자. 그래서 3차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귀환하고 옵니다. 그 즈음에 이제 학계도, 에스라가 있을 때 학계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마지막에 여러 시계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에스더는 조금 다릅니다. 에스더는요 느헤미야 다음에 있지 않고요,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에스더가 살아요. 기가 막히죠. 요때 살짝 삽니다. 왕비 에스더였던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크세렉세스라고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라서 중간에 6장과 7장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당연히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화살에 맞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화살은 아니지만 그것과 화살을 맞는 것처럼 아주 비견한 우연 같지만 놀라운 섭리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에스더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이게 있는 것을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부르라는 것이 주사위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육면체잖아요. 근데 딱 육면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뭐가 흠집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저거 글자예요. 쐐기 문자라는 글자입니다. 설형 문자라고 해요. 저로 뭐라고 써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문자가 팍팍팍팍 있어요. 그래서 뭐 벌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주사위의 모양이 딱 정육면체만은 아니었고 뭐 다양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면이 크기가 다르기도 했대요. 면의 크기가 다르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그 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바닥의 면이. 예를 들어서 팽이처럼 생긴 주사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면 제일 많은 확률이 뭐겠어요? 그 밑면으로 이렇게 빵 나오는 게 제일 크겠죠. 걸리는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도 있고 다양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너무 꼴 보기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미 지금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요. 바벨론에 왔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왔습니다. 바사에 와서 이제 진짜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함므다다 아들 아각의 아들 하만이.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줄 때 멸하라고 얘기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멸하지 않았어요. 사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때도 그가 아말렉과 싸워 크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염소, 양 이런 거 다 살려뒀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생각하시지 않냐. 그게 촉발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울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넘겼잖아요. 그 씨앗이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바사 페르시아에 잡혀간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좋은 날, 좋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럭키데이를 구르기 위해서 이 부루라는 것을,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예요. 푸루라는 것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옛날 점괘를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요 날이구나. 요 날 우리가 하자라고 결정했어요. 음력이기 때문에 조금 바뀌긴 하지만 신기한 것은요. 이 부림절, 이 부루를 해서 뽑은 날이요. 유월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유월절 절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부활절과도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시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음력이어서 계산하기가 조금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우연처럼 이렇게 던진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날 던져서 날짜를 길이를 정했습니다. 이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에스더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강팍해서 마음 도저히 열 것 같지 않은 그 남편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서 찾아갔을 때 너무 아내가 예뻐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잔치 오세요. 갔더니 내일 또 오세요. 소원 말할게요. 그래서 하만 데리고 간 그 날 전날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 할 거 없나 보다가 자기가 했던 여러 역사적인 일들을 옆에서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써서 처음에 나와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옆에서 배신하려고 했던 두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목을 하필이면 또 읽어주네요. 그 장면을 읽고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관작이나 뭐 상을 내렸냐라고 물어봐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 타이밍에 하만이 들어와요. 이 모르드게를 따로 먼저 죽이려고 교수형 틀이죠. 교수형. 목을 매달라고 교수형 틀을 높이 달아놓고 이제 윤허를 받으려고 오는데, 딱 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왕이 먼저 말 꺼내요. 너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을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라고 생각하고 하만이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을 끌고 가면서 왕에게 존귀함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고 소리치면서 다녀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들 앞에 세워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모르드게에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패닉이 돼서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로 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선물을 하고 좋아했다. 그 얘기가 에스더서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게 내가 이스라엘 당시에 화살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특별한 모양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게 제일 비슷한 시대에 만들었던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화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발견된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비슷한 이 고대 중동에는 이런 화살 모양을 쓰고 말 타면서 화살 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사울도 아마 이런 활에 맞아 죽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합도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요시아도 이런 활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싶어요. 왜 화살이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쐈죠.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화살은 손으로 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손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계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고 어떤 사람에게 심판과 분노와 어떤 때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부르가 사람 손에 잡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태양의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대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이어서요. 주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다윗이 인구수를 세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걸 보고 당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에.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주님의 손이. 화살을 쏘게 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아픔과 심판의 결과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저 악인이 저렇게 됐네,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연 속에 준비된 화살처럼 결정적으로 바꾸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 에스더서까지 읽게 될 텐데 역사서를 재밌게 읽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으로 우리 붙잡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화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멸망하고 실패할 거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화살처럼 불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듯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을 통해서 하는 여러 일들이 소개가 많이 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역사를 바꿔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우연과도 같은 일들로 당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당신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통로라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